2024년 6월 9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12소 선지서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나훔은 느헤미야에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나훔은 같은 이름이에요. 이 시대는 언제이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우리 지금의 달력으로 말하면 주전 44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겨울입니다.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겨울의 초입이 되죠.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앞에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먼저 택함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본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성전에서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열매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없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이제 치셔서 고치시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봐라, 네 형제 북왕국이 멸망한 것을 봐라.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않다가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데 그걸 봐라. 이렇게 멸망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남왕국 유다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거긴 없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우리는 성전 건물이 예루살렘에 딱 서 있다. 우린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전 건물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는 바벨론, 신바벨론이 그 지역의 가장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고 남쪽에 남은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라고 그러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합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를 잡아가요. 1차 포로 잡아갈 때 함께 포함된 젊은이가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1차 포로에 잡혀가죠. 또 597년에 2차 포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시점은 언제냐면 3차 포로를 잡아간 그 해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포로를 잡아갔는데 이미 이전부터 나라는 이미 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나라가 딱 망한 시점을 언제로 보냐 하면 성전이 무너진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의 흥망은 곧 성전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놀랍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 성전을 믿었는데,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이 성전 건물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멸망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주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놔두고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전부 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놓이게 되는 때가 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포로에서 언제 놓이게 되냐? 주전 538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우리나라는 망했고 이미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그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다 회파되었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문도 다 소실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그때 예수님 시대가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이 우리를 지배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잡더니만 우리한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가라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죠. 예.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차 귀환 538년이에요. 그리고 잡아갈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또 주전 457년에 2차 포로 귀환되고요.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444년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의 관리로, 고급 관리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지금 페르시아 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고급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땅이 굉장히 넓고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기후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바벨론에 가 있고 겨울에는 앙메다라는 곳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휴양지에 가가지고 진물을 보게 됩니다. 왕이. 우리나라는 항상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겨울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춥긴 하지만 진물을 못 볼 정도로 그렇진 않고 여름이라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필리핀에 가봐도 여름에는 마닐라가 너무 더우니까요. 북쪽에 산악지대에 있는 바기오에 거기에 그 나라의 행정을 아예 옮겨버립니다. 거기. 그래서 거기 여름을 지나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이 페르시아 왕은요, 봄과 가을에만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때가 언제예요? 오늘 기록된 때를 보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11월 중순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왕이 없잖아요. 자, 느헤미야는 자기의 동생 이 하나니라는 자기의 동생과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이 동생은 2차 포로 귀환할 때 형과 떨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고향 땅과 페르시아를 오가면서 고향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이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우리의 고국이 지금 너무나도 피폐하고 황폐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자, 지금 남한국 유다는 어떻게 불려지게 되었냐면 유다도가 되었어요. 우리 경기도, 충청도 하는 식으로 유다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은 몇 개의 도를 다스렸냐면 12개의 도를 다스렸어요. 그 12개의 도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이전에 바벨론이 침략시킨 12개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 우리가 차지한 땅이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다 통치하기가 어렵다.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와라. 우리 바벨론으로 다 잡아와라. 그리고 그 땅은 그냥 황폐하게 별로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만 놔두고 그냥 황폐한 채로 두자. 이런 정책이었어요. 중앙 집중적인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아니다. 우리가 그 많은 땅들을 차지했는데 거기 빈 땅으로 놔두면 그게 무슨 우리의 영역이겠는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거기 총독을 파견해서 정치를 하자. 그 땅을 다스리자. 그래가지고 그 지역들을 넓히고 확장하고 거기에 이제 지방 분권을 세워서 중앙정부에서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들은 바벨론 왕은 중앙 집중적인 정책을 세웠고 페르시아 왕은 각 지방의 총독들을 보내는 그 영역을 넓히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 정책은 누가 세운 것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잡혀간 겁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그래 거기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전처럼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때 비로소 성경책을 다 필사해가지고 회당마다 오직 성전은 하나였는데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갔으니까 한 5가정 정도 이렇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또 여러 가정이 모여서 큰 회당을 세운 것도 있고 지역마다 이제 회당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동물 데리고 와서 잡아서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일에는 힘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남의 땅에 끌려가니까 이제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돌려가면서 이 회당 저 회당에 돌려가면서 계속 필사본을 돌아가면서 계속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 교육을 70년 동안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식민지의 그 우두머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기에 고레스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놀라운 일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아요. 그 페르시아 왕국의 고위직 관리예요.
왕한테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월급도 많이 받아요.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때 수상궁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추정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요, 얼마나 규모가 크고 화려한지 몰라요. 그렇게 발달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놓고 총독으로 나를 파견해 주세요라고 왕께 요청하는데요. 그 왕께 요청하려면 어떻게 돼요? 왕이 봄 돼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나라가 황폐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왕이 돌아올 때까지 거의 약 4개월 동안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하루만이 아닌 밤과 낮으로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국의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즉시 특별 기도에 돌입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기도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겨울을 다른 곳에서 지내서 거기서 진무를 보고 봄에 수상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그래, 자네 고국으로 가서 거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허락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할 때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현세에서 누리는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훨씬 더 중시했습니다. 민족의 환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6월달 우리나라에서 호국 부흥의 달로 정한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또 현충일도 지냈고 이제는 또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가난하고 이제 남의 나라의 통치에서 겨우 벗어나가지고 있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엔이 창설되고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병해서 이 땅에 피를 뿌려서 우리의 자유를 되찾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사람의 힘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고 힘이 센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를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 공의,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러면서 긍휼, 즉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명기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곧 무엇과 같은 말이냐?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만큼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모든 것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속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물건 훔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라는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그 사랑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어요.
다니엘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이 인자도 구약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다니엘은 그 이전 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니엘의 기도, 그 다니엘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닮아 있어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나의 매우 모범적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줘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과 매우 흡사한 기도를 느헤미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원본은 누구 거냐면 솔로몬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성전에 탁 모셔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근데 이 기도가 놀라워요. 마치 미래를 예언하듯이 정도가 아니라 예언한 것이죠. 주여, 우리의 후손들이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거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알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에서 노임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상 아직 포로 시대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주권을 회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아직 3차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 땅에 끌려왔는지 우리가 정말로 통해 자복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의 죄는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개인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신앙인은 타인의 죄도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의 지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저 사람이 지은 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지은 죄를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를 내가 고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죄를 내가 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국이 이렇게 무너졌다 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도의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기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 주민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당신이 취해라. 이게 바로 총독의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총독들은 다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그 지역 정부, 그래 지방자치제를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내가 내 민족에게 가서 내 나라가 지금 다 황폐해서 무너졌는데 어찌 이 가난한 백성에게 내가 세금을 거두랴. 나는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로서 그동안 내가 나라에서 많은 월급을 받았다. 그것을 이제 다 가지고 가서 12년 동안에 거기다 쏟아 넣습니다. 월급 하나도 안 받고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받았던 고급 관리로서의 월급을 자기 고향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을 세우는데 다 쏟아 넣습니다. 정말 성경의 전 인물 중에서 진짜 위대한 정말 헌신적인 인물 한 명 고르라면 정말 느헤미야 한 사람 골라도 결코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낸 사람은 정말 느헤미야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세요. 너무나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남자로 지음받고 내가 여자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을 거부합니다. 성별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회가 이렇게 가다가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우리의 인력으로 바로 잡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이 이 역사의 흐름을 내가 인력으로 바꿔놓을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흐름은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어쩌면 막 치달아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이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분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통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6월 달에 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놀라운 영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부흥각성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여서 온 세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교의 국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이 나라 전체의 죄가 나의 죄인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